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8장 4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8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옷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옷, 우리가 지금 다 입고 있는 이 옷. 여러분, 옷, 패션이라고 하죠. 패션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데가 어디 있으신가요? 어디 있으시죠? 이탈리아 밀라노,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 가까운데 가산 디지털역, 그죠? 가산 디지털 오거리 거기 가면 패션 단지 있잖아요. 안 가보셨어요? 엄청 많은데. 패션 디자이너 누구 생각나시죠? 누구 있어요? 없어요? 샤넬, 코코 샤넬이라고 하는 프랑스 디자이너. 잘 모르시나요? 샤넬하고 안 친하세요? 프랑스의 피에르 가르댕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종종 피에르 가르댕에 가서 옷 사 입으시 않으시나요? 미국의 켈빈 클라인이라고 하시는 분. 한국 사람 누구 있어요? 제가 보니까 벌써 11년이나 되셨더라고요. 돌아가신 지가. 앙드레 김봉남 선생님.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들어가신 지가 벌써 11년이나 됐어요. 저는 외국 패션 디자이너들 잘 모르고요. 한국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앙드레 김이 수많은 옷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만든 그 많은 옷들을 당대의 최고의 인기 스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이 하는 패션쇼의 런웨이를 해보는 것이 꿈이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뭐 했어요? 그것도 안 해보시고. 저는 안 불러줘서 못 갔어요. 그러면 당대의 최고의 인기 스타들, 영화배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남자들 그룹을 뭐라 그러죠? 예? 아이돌. 안 치네요? 그런 분들이 그 패션쇼의 런웨이를 하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곤 했지요. 그 앙드레 김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 한국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라고 그럽니다. 오늘은 옷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어떤 거죠? 추워서 입으셨어요? 아니지요. 추워서만 우리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옷을 입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 내가 입는 옷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니폼이라고 하는 게 있죠.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경찰들은 제복을 입고, 그죠? 간호사들은 백색 천사들 가운을 입고, 예를 들면 요즘은 백색 천사들도 아니시던데 다양한 옷들을 입으시던데, 컬러풀한, 그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신분이 뭔지, 혹은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입는 옷이 내 허물을 감추어 주기도 합니다. 내 부족함, 연약함들을 감추어 주기도 하지요.
반대로 내가 입는 옷이 나를 드러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으면 대부분 목사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업복을 입고 있으면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저 사람 어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안 입어봐서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고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성막.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려고 성막을 주셨는데,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그 과정 혹은 절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합니다. 본인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고 먼저 거룩해져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씀하셨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혹은 그들이 지은 죄가 어떻게 용서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용서를 구하게 하셨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룩한 옷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여러분, 사진 맨 밑에 보면 발이 있는데 발 바로 위에 하얀 쉽게 말하면 그냥 제가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 하얀 천으로 된 하얀 옷을 입습니다. 이걸 속옷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실 때 청색으로 보이시나요? 예, 청색으로 보이는 이 옷이 겉옷입니다. 겉옷. 그리고 그 청색 옷 위에 뭐 가슴 있는 데는 약간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어깨에 조끼처럼 입은 것처럼 보이는 거 있죠? 보여요? 이게 에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옷을 입고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옷이 하나님이 왜 입혀주셨을까?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8장 4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이 옷을 이제 입히는 이유이십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왜 하나님이 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혔냐면, 하나님이 이 아론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이 제사장이 이 거룩한 옷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음으로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지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이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통해서 자기의 직분에 걸맞는 의복을 하나님 앞에서 입어야 하고, 그 거룩한 직분에 걸맞는 옷을 입었으면 그 마음 또한 삶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저 조끼처럼 생긴 옷, 위에는 가슴에는 노란색,
그리고 밑에 허리 부분에는 빨간색처럼 보여지는 에봇이라고 하는 옷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봇을 입으라라고, 제사장에게 입히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에봇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대충 가르쳐 줍니다. 자, 겉옷 위에 입는 것이고요. 순금, 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옷도 있고 관도 있고 허리띠도 있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 가슴에 아주 중요한 문구가 하나 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 예전 성경에는 거룩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거룩. 이야기는 뭐죠? 이야기는 내가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예배자로 설 수 있다,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왜 이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 좀 저는 여러분과 몇 가지를 좀 그 중에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 제사장 스스로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찾으셨어요? 28장 3절입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그리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류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소개해 주시고 있고요. 그죠? 거기에 금방울을 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울을 달면 어떻게 되지요?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제사장이 움직이는 그 경로에 따라서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방울을 담고 그리고 화려한 성류 문양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제사장은 그렇게 내가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 순간순간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이 옷을 입었는지, 이 옷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옷을 입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 옷을 왜 입었는지, 이 옷을 입고 거룩해야 하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제사장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 줄을 하나 묶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서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어떤 사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기억하며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이 제사장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이고요. 들어가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승재 선생님 들어가서 데리고 나올 거예요? 왜? 죽었잖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대제사장만 거룩한 상태가 되어져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었으면 그거 뒷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줄을 묶고 들어가서 그 묶은 줄을 잡아당겨 죽은 대제사장의 시신을 끌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마저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허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합당한 옷을 입은 것, 거룩한 채로 예배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혹은 진노 혹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에 그 방울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리고 그 성류의 아름다운 문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옷을 내게 왜 입혀주셨는지를 제사장은 그 순간에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구약에 말하는 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겁나서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다 죽을까 봐.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이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거룩한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단에 서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가운을 입으시지요. 이 가운을 입으시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우린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옵니다. 주일에 아침에도 오고 오후에도 오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오지만 수요일에도 오고 금요일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옷을 입고 오시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옷을 입고 오시지요? 자,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입는 이 의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의복. 단순하게 그냥.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 의복을 다 입고 옵니다. 맞죠? 안 입고 오세요? 다 입고 와요. 그런데 우리가 의복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자리에 올 때, 입고 올 때 누구를 생각하며 의복을 입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비싼 옷, 최고 좋은 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오늘 제사장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거룩한 옷에 합당한 옷을 입고 나와야 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되어져 가는 우리들, 그렇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 하나님 앞에 올 때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오지요? 혹시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옷을 입고 오시나요? 아니면 오늘 교회에 가서 만날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보면 뭐라고 말할까? 내가 입는 이 옷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어떤 옷을 입고 가야 사람들이 옷을 잘 입었다고 이야기할까? 이런 거 생각하며 옷을 입으시나요? 우리가 입는 의복 또한 예배의 자리에 걸맞는 의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싼 옷을 입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의복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올 때 내가 예배자면, 거룩한 제사장이면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한다면 예배자의 모습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옷을 어떻게 입고 나가느냐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 혹은 누구를 의식하고 옷을 입느냐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를 보면서 옷을 입었겠어요? 하나님을 보면서 옷을 입었다니까요. 그 제사의 직분에 걸맞는 옷을 입었다고요. 우리도 예배자의 모습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예배자의 자리에 올 때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사장이 그 의복을 입었을 때 그 의복에 걸맞는지 아닌지를 예배하면서 제사하면서까지 끊임없이 돌아봤던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가짐,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제사장이 거룩한 의복을 입었어요. 자, 그때 그 시대에 없었지만 만약에 그 시대에 PC방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거룩한 의복을 입고 PC방 가서 게임했을까요? 여러분, 그 거룩한 의복이 있다면, 그리고 그 시대에 노래방이 있다면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움직임에 따라서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우리 딸랑딸랑하는 거룩한 의복을 입은 그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온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오늘 제사장이 입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의복을 다 입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다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야 될까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고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다가, 진실된 삶의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가서 그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방울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안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방울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으로서의 방울 소리가 나야지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내 삶의 언어, 행동 하나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혹은 제사장이 여러분이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셨던 그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그 제사장이 드리는 옷을, 그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받으신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 아니 어떻게 보면 제가 더 두려운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었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고 해서, 그 직분을 주셨다고 해서 그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다 받지 않으셨어요. 뭐한 사람도 있었다고요? 죽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 어떤 옷일까요? 저는 어떤 옷이 비싼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전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1,000만 원짜리 모피 코트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최고의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하는구나 라고 받으실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비싼 옷을 입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가가지고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면티 사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너는 3,000원짜리 싸구려 옷 입었으니까 네 예배는 필요 없어, 집에 가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그럼요. 뭐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는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룩한 옷이 있어요. 그 거룩한 옷이 뭐죠? 이걸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거룩한 옷, 영적인 의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되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십자가의 옷을 입어야 되죠.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는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어야 되는 옷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옷 입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이게 입혀져야 할 말이죠. 보여야지 입지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쵸? 아니, 여긴 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라 그러지? 우리는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제 자유자야. 네 죄는 다 끝났어. 이제는 나하고 같이 살면 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거야. 세상을 보며 사는 게 아니야.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거야.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 뭐냐? 예수가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냐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예배에 합당한 자리에 나온다는 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음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모습이 지금도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세례받을 때,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히브리서 2장부터 보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요,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 그분으로 옷 입었느냐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님 되어지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예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오늘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영혼은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신분, 나의 위치, 나의 직업,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고도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아니면 사단 마귀의 자녀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고 있나요? 누구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는 이유를 또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입은 그 에봇에는 순금패가 있습니다. 가슴에.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이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38절 말씀 보십시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제사장이 들고 간 성물은 뭐죠? 여러분, 제사장이 들고 간 성물이 뭐예요? 제사장이 들고 간 성물은 소 잡아, 양 잡아, 비둘기 잡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건 소예요. 그냥 소예요. 그냥 비둘기예요. 그냥 양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 몰라요?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가, 비둘기가, 양이 결국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이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 보세요. 38절.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이 거룩한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거룩한 제사장의 맡겨진 직분, 사명, 의복의 의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하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마음이 제사장에게는 요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신 짊어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맞습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이 옷을 입혀준 건 너만 하나님 앞에 와서 거룩해지고 잘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내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짊어지고 나가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향해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되고요.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누군가의 죄를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돼요? 어려워요. 예전에 우리 어른 세대들 우리 지금 학생들이나 청년들로 보면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 세대, 그때 한국교회가 막 부흥회 할 때는요, 옛날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들 집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종종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가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도 안 믿으면 너라도 해. 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종종.
내 조상들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돌아가신 분의 죄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 돌아가신 분의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과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려면 그들로 인하여 수많은 하나님 앞에 아픔을 드렸던,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렸던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누군가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제사장이니까요. 제사장은 나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만 거룩해지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혹시 여기는 다 믿는 사람들이네. 부모님들이 보니까 나만 안 그러네.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 보니까 엄마가 다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다. 여러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친구들을 위해서. 아직 교회 안 다니는데 옆에 짝꿍. 우리 회사에 아직 예수를 모르고, 아니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죽어도 교회 안 가겠다고 하는 우리 동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린 뭐 해야 된다고요? 아파하며 기도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해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해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뭐라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이 이 표현을 참 많이 하셨어요. 너희들도 세상에 가서 내가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죄로 인하여 아파할 줄 아는 제사장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중보자가 되어지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